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해 주셨습니다. 비록 주일이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이웃초청잔치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부, 3부 우리 강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간증으로 많이 힘을 얻었어요. 사실은 이 한국에서 국내 목회하는 목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담임 목사에게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오신 VIP들을 잘 볼 때 스스로 오신 분들이 꽤 돼요. 어떤 분은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등록을 안 하셨다가 이번 이웃초청잔치를 계기로 이렇게 등록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요, 올해 등록한 분들을 쭉 보니까 약 40%, 올해 등록한 분들의 40%가 스스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하지 못해도요,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을 반갑게 웃으면서 잘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시고 제발 좀 웃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인상 쓰는 거 보고 이 교회 정말 분위기 삭막하네, 그래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웃어만 줘도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 교회에서 영혼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해 오지 못할지라도 오신 분들을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분위기로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보에 나왔지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회, 이거는 교육국에서 시작하고 계획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목사가 막 지시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교육국에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필요하다고 준비했고 그래서 하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조승복무사 사모님이 아주 많이 위독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우리 교구에서 사모님을 위해서 또 자체적으로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로 가는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마음에 소원을 주는 대로 곳곳에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두 번째 맘스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 그래서 딱 목요일날 들어오는데 커피 향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처음 개척을 할 때요, 저를 동산교회 지금은 장로님 되신 분이 찾아와서 너무 저랑 친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자기가 오면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서 못 오겠다고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러 왔는데 대화 나눌 공간이 없더라고요. 카페가 없어요. 아무리 다녀도.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 카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라고 이름은 졌는데 13년 동안 유명무실한 카페였는데 이번에 실제로 카페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수고하신 분들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달에 두 번만 하는데 다른 팀들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하루를 책임지시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귀를 기울일지어다. 제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심,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그러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다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혹간 성경을 일부만 아는 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너무 구분해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아니에요. 구약에도 복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이사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는 구약 66권의 축소판이다. 왜냐하면 구약 이사야가 신기하게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돼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그리고 분위기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핵심이라면 나머지 40장부터 60장까지는 위로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구약의 분위기와 신약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그 이사야는 66권의 축소판이다. 또 참고적으로 시편은 66권의 도서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은 도서관, 이사야는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사야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에 대해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희망에 대해서 해갖고 심판과 위로와 희망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도 심판과 위로와 희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제가 심판, 위로, 희망으로 가지만 중간중간마다 심판, 위로, 희망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므로 어떤 분이 이거는 교향곡이다, 이사야는 이 구원의 교향곡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뭘까요?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죄가 주홍같이 또 진홍같이 붉어도 하얗게 된다, 깨끗해진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할 때 뭘 하자 그래요? 18장 앞에 보세요. 18장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변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해석되는 단어인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야, 이성을 가지고 찬찬히 대화해 보자. 영어 성경에 reas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야, 너 좀 한번 제대로 나하고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서 한번 따져보자. 뭐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따져보자. 그래서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내가 너의 죄가 아무리 심해도 깨끗하게 용서할 거야. 얼마나 큰 위로고 소망이고 복음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고 계속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는데도 자기들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야, 제발 좀 한번 정신 차리고 얘기해보자 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나 볼까요? 11절을 보세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꼬박꼬박 참여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한 거예요. 재물을 계속 드리는 하나님은 야, 나 싫다. 니네 갖고 오는 재물 싫어. 그러면서 여기 있잖아요. 11절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할 때 원문을 보면 유익이란 단어도 없어요. 뭐냐? 그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영어로 what? 네가 내리는 재물이 도대체 뭐야?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 심지어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와봤자 난 너희들 만나기 싫어. 너희들 와는 건 헛수고야. 교회 마당만 밟는 거지 너희들 나를 만나지 못해. 왜? 내가 너희들을 싫어해. 왜 싫어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싫어하신다는? 너희들이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생활에 맨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나 정말 싫다. 하나님은요, 그냥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 받아먹고 해거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합당한 재물을 드리려면 가정생활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듣고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제대로 들어라. 우리가 애들 말 그런 말 있죠. 왜 나를 띄엄띄엄 하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왜 띄엄띄엄 들어? 자세히 듣지 않고 대충 듣고 나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너희들 그거 하냐? 나 너희들 싫어. 그런 거죠.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는지라. 막 매달 첫날을 정해놓고 또 절기를 정해놓고 막 요란하게 하는데, 야, 나 부르지 마, 나 너희들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독일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잠시 귀국했다가 또 가요. 또 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교역자들하고 가족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독일이요, 월드컵에 나가서 주일날 시합이 있었던 날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한국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 서독인 독일들하고 같이 예배실을 공유하니까 그들이 그 예배 드리는 날 축구 시합을 보기 위해서 다 맥주 한 캔씩 들고 오더래요. 그리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예배를 대체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축구 시합 보려면 집에서 보지, 굳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맥주 마시면서 볼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무관객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볼 때는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완전히 개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오기만 하면, 성전에 오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볼까요?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기도한다고 주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하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남편을 힘들게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내를 힘들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주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들이 행한 죄악들이 뭔지를 16절 1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9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9가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나올 때는
세 종류로 분류하면 쉬워요. 대아, 나에 대한 것, 대타, 이웃에 대한 것,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나눠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먼저 앞에 세 부분은 나에 대한 거예요. 대아. 그래서 16절 보세요. 너희는 뭐예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대타, 이웃에 대한 거예요. 행악을 끊쳐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당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옳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게 재밌어요. 볼까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낙오자들을 도와주라. 낙오자들을. 또 집 없는 자들을 대변하며 힘없는 자들을 변호하라. 계속 약자 편에 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뭐예요? 네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잘 알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예배 때 재물만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헤헤거리고 문제없다고 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재물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야기하죠. 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뭘 원하실까요? 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제사를 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끌고 와요. 죄를 진 사람이 동물을 끌고 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된 걸 얘기하는데, 이 동물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동물을 끌고 온 사람이 죽일까요? 동물을 끌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을 죽이면서 피가 온몸에 튀는 걸 보면서 이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만 드리면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또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를 안 짓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통하여, 사실은 이 동물이 사람하고 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어떻게 동물이 대신 갚습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제사제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그 감사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켰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품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기가 용서받은 순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용서받았을 때 어디나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기쁨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럼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고 보혈을 찬양하는 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찬양, 보혈하고 그냥 노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노래로만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 보혈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한다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걸 안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가는 순간 똑같아지면 안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동시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 대한 용서.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용서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용서받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느끼고 신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뭔지 아세요? 그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제발 니네 좀 돌아와라. 그리고 답답하니까 왜? 와서 변론하자. 사실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나 볼까요? 자, 1절, 2절을 보겠어요.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 사실 하나님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섭섭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거역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하는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너무나 끔찍한 말이죠. 자,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의 주인이고 아버지인 나를 모르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는 것은 저 짐승보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들을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깨닫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뭐예요? 매를 드셨어요. 이 매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인 거죠. 심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계속 얻어맞고 있고 매맞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단순히 예배만 받으시고 넙죽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을 때때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지성소에 가둬놓는다. 그리고 지성소에 가둬놓고 우리가 드리는 재물만 잡숫고 여기 가만히 계셔요. 바깥에 이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 드라마 보면 우리 구한말 일제가 막 쳐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허수아비 만드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왕은 왕인데 너는 이 자리에 있어. 왕궁에 있고 이름만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 자리 성전에만 계시고 여기서 재물만 받고 계시고 성전 밖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요, 다시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헛된 재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다시 볼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 신성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깔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만둬갖고 계속 매를 때렸다. 정신 좀 차려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자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야. 1장 9절을 볼게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 같고 고모라처럼 완벽하게 다 멸망에 마땅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기서 남겨둔 거야. 이제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 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지켜야 된다,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100% 그 말씀 순종하든지,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든지, 두 개가 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내 말 듣고 100% 너 1.1핵이라도 하나 틀리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걸 원하실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실까요?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누구 기도가 응답됐다 그랬어요? 분명히 죄는 세리가 많이 졌어요. 바리새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살려고 애썼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씹을지 떠먹지 않냐고, 금식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전 주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가난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파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 이만큼 잘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렇게 지적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을 거역하면,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에서도 쫓겨나게 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20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먹을 것이요 삼켜지리라 같은 단어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지만, 만약 거절하면 뭐예요? 오히려 이방인의 칼에 먹힘을 당하리라. 이게 뭐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이 먹을래 먹힘을 당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귀를 기울여할 때 우리를 힘들게 막 조항을 줘서 막 꽉꽉 옥죄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66권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그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저주가 가고 예수님 축복이 나한테 오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완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끝이지 뭘 순종이 필요하냐? 이제 순종은 뭐냐면 복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방식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성맥하다가 이런 비유를 두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야 쌀가마니 옮겨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쌀가마니 옮겨. 왜 옮기라 그래? 근데 그 뒤를 들어야 돼. 만약 옮기라 하는데 이것을 야 철수네 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니네 집에 갖다가 먹어라.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계명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심부름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게 하려고 준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럴 때마다 주님, 이게 주의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순간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네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의지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뭐예요? 완전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가서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소리 하면 신경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죄를 얘기하고 있어. 위로의 메시지를 줘야지. 아니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데 위로의 메시지 주면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는 순간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순간 뭐야? 그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넌 죄 없어. 용서하며 할렐루야.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그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래도 안 되잖아요.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귀 기울여. 둘째 하나라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100% 순종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인정하든지. 뭐 하시겠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세요. 보혈을 붙드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또 약속된 복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